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려 합니다. 신약 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앞에 질문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질문은 이것은 우리의 종교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은 이건 윤리적인 일이지요. 생활에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될지를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 잠시 보니까요 25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영생,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율법책, 성경책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깨달으느냐라는 물음 앞에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고 들었던 예수님의 이 대계명의 말씀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이게 어디 율법교사만 들어야 될 내용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나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당신이 이대로 하면 산다, 영생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교만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 이걸 종교적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농사 짓다가도 추수할 때도 싹 다 추수하면 안 되고 하다가 놓친 거 못한 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그네와 과부와 객들이 이걸 걷어서 먹고 살고 과일을 딸 때도 다 따면 안 되고 놔둬야 되고 이렇게 이 가난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두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교적 의무로 만들어서 지켜라라고 했죠.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이 종교적 의무를 잘 지켰겠습니까? 뭐 11조를 하고 뭐 회당에 나가 예배 생활하고 이런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너의 이웃은 아무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그림 한 장으로 잘 소개한 그림이 있는데 스페인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4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 앞에 발가벗겨져 있는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미간을 보세요. 잔뜩 찌푸려져 있지요. 그만큼 지친 모습,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불쌍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는 치료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색깔, 붉은색 옷을 두르고 있고 허리 숙여 무릎 굽혀 그렇게 정성껏 돌보고 있으며 그의 얼굴은 이미 온화한 표정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고통에 지친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화가는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피가 반은 이스라엘 피고 반은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의 피거든요. 혼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개 취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런 취급을 당한 분이 내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심, 가까이 다가와서 친절을 베푸시는 것,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재빠른 손놀림, 응급조치가 끝나자마자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는 민첩한 판단, 그리고 두 데나리온을 주고 자비를 베풀 그 비용을 더 내어주며 돌아오면 더 들면 더 갚겠다고 말해주는 이 사려 깊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내 구주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삶에 지치고 고달프고 어려워서 미간 찌푸리며 그렇게 빨가벗겨진 채로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것,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사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짐이 그 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명 중에 2명은 소개해드렸고 그림을 조금 더 보여주세요. 또 2명을 더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은 모른 체하고 달아나는 한 제사장입니다. 누굽니까? 저기 나귀의 그 궁뎅이 뒤쪽에 그렇게 총총총 걸어가는 사람 보입니까? 저 사람, 저 사람한테 나귀 방구나 껴보라. 저 총총총 모른 체하고 못 본 체하고 그렇게 가는 제사장. 나귀 머리맡에는 무슨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 보고 있듯이 따라가는 레위인. 자기가 제사장 수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레위인 공부하는 체 하면서 못 보척 지나가는 사람들, 하여튼 나귀 앞뒤로 그려놓은 거 보면 이 화가는 아무래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뜻으로 저렇게 그려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 화가가 그린 이 장소는 성경에 보면 오늘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00m 정도 돼요. 여리고는요, 그 지형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해저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이 1000m, 1km 정도가 되는 높낮이가 있는 이 두 도시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여기가 전부 다 돌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산과 돌길이 많은 곳이래요. 심지어 여기 도적대들이 잘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여기는 갈 때 그렇게 위험하답니다. 유대 전성에 보면 이 길을 피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기는 위험천만한 그런 길입니다. 왜 여리고로 가는 길로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을까? 우리가 진짜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될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가서 성경의 이런 지형들을 우리가 한번 밟아보기도 하고 좀 속속들이 이해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걷기 힘들고 도적이 숨기 쉬운 그런 곳에서 이곳에서 도적 만나서 겁안 죽게 된 한 사람, 여기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강도들은 이 사람을 때리고 버리고 간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강도 만난 자는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이제 곧 죽을 판입니다. 누가 오는지 우리가 4명을 봤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꼭 집어서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교독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2명이 등장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나귀가 방구나 끼고 코나 킁킁거려요. 그러는 게 시원할 정도의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 행동은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래 똑같냐? 어떻게 목사나 전도사나 어찌 이래 똑같냐? 목사도 보고 피하고 지나가 버리고, 전도사도 보고 피하고 지나가고, 어찌 이리 닮아도 똑 닮았냐? 그런 생각했겠죠. 제사장은 자기가 일하는 터전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니까 내가 일할 곳, 내 책임이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신 주면서 도망갔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요, 저 자신을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 복음 때문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제 손가락에 있는 반지도 빼어서 주고 그렇게 했는데,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지갑 싹 털어가지고 그렇게 이런 사람들 점심 드시라고 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좀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새벽을 뚫고 나오시는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날씨가 추웠습니다. 이 날씨가 추운 이때에 당일실에서 또 책을 보고 있는데, 두드리는 소리가 여사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목 잡고 이렇게 놓고가 아니고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예요. 여사 소리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제 문을 여니까 웬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와서 아래로부터 밑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 보면 스캔을 딱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보통 처음 만나면 이렇게 아래 위로 스캔을 딱 합니다. 그리고는 딱 보니까 도와달라고 오신 거구나. 그래서 아이고 어떡해요, 너무 춥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안 됩니까? 그래요. 딱 보니까 거의 80 다 돼가는 어르신인 것 같은데, 아유 얼른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하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난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제 앞에 그냥 요런 히터 하나 틀어놓고만 있었는데 난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얼른 히터 밖에 꺼내가지고 같이 그 커피 따뜻하게 한 잔 드리고는, 그리고는 저보고 먹을 게 좀 없네요. 라면 같은 거 없네요.
늘 제가 점심 때 사실 당회실에서 점심 때 라면을 먹거든요. 그 컵라면을 늘 놔두는데 그날 마침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어쩝니까, 라면이 없어요. 여기 이거 좀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과 받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드렸습니다. 이 어르신이 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다 빠졌다고, 이게 없다고, 썩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한가를 한 2개 그렇게 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주로 뭘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돈을 좀 달라고, 밥을 좀 먹게, 돈을 좀 달라고. 그때 진짜로 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부러 돈을 안 갖고 다니기도 하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돈이 마침 하나도 없습니다. 어쩝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챙길 거, 당일실에 그나마 좀 먹을 거 있는 거, 이 조그만 쇼핑백에 몇 가지 챙겨가지고 이분이 나갈라 할 때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발은 학교 실내와 같이 구멍 송송송 뚫리는 하얀색 실내와 그거에 발은 맨발인데 쩍쩍 갈라진 그런 발이죠. 아이고 어르신 양말도 없이 다니네요. 양말 하나 줄까요? 얼른 주이소. 줄까요? 했다가 양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신던 양말 벗어드렸어요. 벗어드리고 신발을 보니까 이 신발은 바로 동상 걸리기 딱 좋은 날씨더라고요. 당회실에서 밑에 화장실에 내려갈 때 보면 뒤축이 없는 털신 하나가 있어요. 그걸 들으니까 이거 대반 그것만 신고 그렇게 가시죠. 자, 여기까지는 저 자신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다. 없는 걸 뭐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만큼 털었다.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서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너 그게 정말 네 마음으로 한 거냐? 네 마음으로 한 거냐? 네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큼 한 거지. 정말 네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한 거냐? 저는 지난 한 주 이 본문 앞에서 혼났습니다. 이 구절 앞에서 혼났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를 돌볼 마음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 박 목사가 병들어가고 있구나.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영혼에 심각한 병이 찾아오고 있구나. 다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여러분께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늘 얘기하는데, 내 입만 그렇지 이 가슴에 엔진에 시동이 안 걸리고 있었구나. 여기에 시동이 안 걸리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묻고 계셨습니다. 생명 살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지금은요, 지갑에 현금 안 갖고 다니는데 꼭 갖고 다녀요. 한 장은 갖고 다녀요. 그분이 다시 오면 당장 드릴 건데 한 장은 갖고 다녀요. 따뜻한 밥 한 그릇 과연 그때 드릴 수 없었을까? 과연 나는 그럴 수 없었을까?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게 그저 목사만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반성교회 예배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일까요? 교회는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 그를 살리는 것, 그 일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인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 쳐다보지도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주 예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것이 우리 예배자들의 사명이고 우리 예배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일이 될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4절로 7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며 한번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아멘. 하늘에서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하하 호호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기쁨의 소리가 하늘에 쩌렁쩌렁 터져 나오는데 이유는요, 방황하고 잃은 양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때였습니다. 홀로 방황하며 참 진리를 몰라 헤매는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몰라 평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만 따라가는 그 인생들, 그 잃은 양을 주께로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 주 예수님 춤추시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춤추시게. 오늘 말씀이 물론 나눔과 섬김에 관한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을 때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전도 축제 이런 거 없더라도요,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먼저 내 가족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가족 예수 몰라 죽어가는 것, 그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모른 체하고 마음에 묻어두고만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어리석음을 그치십시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면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살릴 방법을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리려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싫다고 말하겠지만 그 외로운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고 빈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때 예수 생명 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본문 3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다. 앞부분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물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너의 이웃은 누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우리는요, 나의 이웃이 누굴까를 생각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굴까?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가 있는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굴까는 내가 이웃을 선별합니다. 아, 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빼고 저 사람을 포함하고 놓고 빼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은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의 너가 그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전하세요. 가정에 예수 전하고 이웃에 예수 전하세요. 예수 전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전도에 게으르면 주님의 일에 게으른 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영원한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으로만 옵니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대단하게 이렇게 섬기지 못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 입에 늘 이제 배어있는 이름이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님이잖아요. 이 두 부부, 란줄라 선교사님은 스리랑카 현지인이에요. 거기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청년 때 가서 1년간 살았던 그곳에 같이 그때 청소년으로 와서 저를 만났던 그 친구가 지금 그 지역의 목사가 되고 이 선교센터의 책임자가 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이 란줄라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한국인 선교에 헌신한 자매 만나서, 이 민규나라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벌써 애가 둘이라 잘 살고 있어요. 그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입에 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의 가나안 농군학교 선교센터 책임자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나라도 잘 알잖아요. 여기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에서 개척 선교를 할 때 가나안 농군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곳 이름을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우리로 치면 법인을 그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에 교회를 이제 세웠다, 선교센터에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웸벌리 에스테이트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차밭이라는 뜻이죠. 웸벌리 차밭이라는 웸벌리 차밭 교회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소식을 최근에 전해줬습니다. 그 사진 몇 컷을 좀 보니까요, 그들이 일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말씀 설교자가 2명이네요. 2명인 것 같죠? 그런 이유는 이 나라에는 주로 언어가 2개를 씁니다. 그 싱할리 민족이 싱할라어를 쓰고 타밀 민족이 타밀어를 씁니다. 두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언어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싱할라로 설교하면 타밀로로 통역하고, 타밀로로 설교하면 싱할라어로 통역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에 2명이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기도해 달라고, 환영한다고, 또 오라고 이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선교 공동체고 또 교회 공동체로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문자로 그렇게 보내왔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기도로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참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서 드리는 분들은 정말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 제가 선교 헌금 보고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 참여 못 하시더라도요, 늘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님, 이 이름은 내 입에 배이면서 늘 우리 기도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장은 1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둘씩 파송하는 장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네 성경은 7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 가면 7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70명, 어떤 성경에는 72명.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원어 성경은 70명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72명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어떤 한 분이 이걸 풀어서 알려준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온 세계가 나라가 70개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대요. 그리고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요, 온 세계가 나라가 72개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그려내는 누가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는, 전도자를 보내는 일을 하시는데 왜 또 둘씩이냐? 유대인들은요, 증인은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증인입니다. 혼자서 이야기한다고 그걸 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2명 이상, 너희들이 예수가 구주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온 세상으로 나가야 될 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되라고,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확실히 전하라고 우리 또한 보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게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에서는 하나님 사랑은 그것은 곧 이웃 사랑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8절 이후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내 구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그냥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 되어주면서 그 사랑 전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하는 자, 특히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안 전해주면 몰라요. 전해줘야 돼. 내가 안 전해주면 몰라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전해주면 몰라요. 전해서 그 예수 사랑 전하고, 또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나갈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새해에는 우리가 헌신해라는 주제로 계속 새해 벽두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그 사랑의 표현을 전도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그 자에게 이웃 되어주며 전도로, 그리고 선교로 우리 이 사랑을 전하십시다. 말씀의 사랑, 이웃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헌신하는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